누가복음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입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프랑스의 이 버스 시스템을 보니까 이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정류장에서 자동으로 구매를 하고 또 자동으로 결제를 하고 또 자동으로 티켓을 타게끔 이렇게 돼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청년이 굉장히 똑똑했었나 봐요. 여기 보니까 이 자동화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잘하면 공짜로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그랬습니까?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한두 번 해보니까 꽤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도 흥미롭게 됐습니다. 야, 이런 허점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공짜로 탈 수 있다니.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해서 공짜로 가능하면 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허점을 여러 가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다국적 기업 한 여러 군데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굉장히 유능이 있습니다. 성적도 좋았어요. 그래서 또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기업에 지원을 했으면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또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상심했어요. 혹시 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떨어진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막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왜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근거를 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당신은 성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았고 경험도 있어가지고 또 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니까 당신을 뽑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고 뽑질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마 이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아마 그 내역서 같은 것도 막 제출했나 봐요. 아마 뭐 입사 자격에 어떤 기준이 있었나 보죠. 제출했는데 벌금을 그 버스 이 벌금을 3번 물은 것이 결격사유였다 그랬어요. 아니 그까짓 게 무슨 결격사유냐 물었어요. 내 성적도 이렇게 좋고 내 능력이 있는데 그까짓 게 뭐 결격사유냐, 그 자그만 게 뭐가 결격사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3번 벌금 받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익숙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이. 그래서 벌금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2번, 3번 반복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고의다. 당신이 그 버스 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분명히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큰 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능력도 발휘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조그만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의 성실함, 진실함,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기에 당신을 불합격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그럼 충성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티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피스티스. 이거는 피스티스는요, 안 믿는 사람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압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근데 피스티스의 또 다른 뜻은 진실, 확신,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충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강한 신념과 충성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진리에 대한 강한 신념과 충성,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강한 신념, 충성,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 충성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첫 번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우리가 충성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의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근데 세례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와서 누군가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러면 저는 세례를 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병상에 누워서 혹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확인하고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할 때 교회 와서 이 세례를 받지 못하시는 분에게 직접 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에 가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날쯤 가서 다시 병상 세례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에 있어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죽어가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그 강도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하신 거. 구원의 은혜를 다 검증하고 회개했다는 검증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가 완전히 회개의 징표는 아니에요. 회개의 징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한 회개하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해요. 예배 나올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 사이에, 한 주일 사이에 한 일주일, 7일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있겠죠. 그럼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우리는 다 예외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큰 거를 생각을 해, 큰 거. 근데 사실은 죄라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믿음에 있어서 진정으로 충성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나오기 전에 항상 뭘 하냐면요, 샤워를 합니다. 오늘도 샤워를 했어요. 이것은 부교육자 때부터 계속해서 철저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왠가라면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교육자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잠에서 깨요. 좀 피곤함이 좀 풀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면 부교육자도 예배 시간에 졸까요, 안 졸까요? 졸 수가 있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상하게 이게 샤워하고 나오면요, 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소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능하시면 오늘 예배로 나오실 때는 세수라도 하고 오시고 칫솔질이라도 하고 오시고 더 가능하다면 목욕제하고 오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세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영적 샤워라는 거예요. 회개는 영적 샤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샤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루에 여러 번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고, 샤워를 우리는 종종 하잖아요. 지저분하면 하잖아요. 냄새나면 하잖아요. 그것처럼 회개는 뭐예요? 영적 샤워이므로 우리가 종종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전파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삭개오는 회개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가 그가 이렇게 결단한 것,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로 한번 베띄어 보세요.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 그것을 회개하면서 영적 샤워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회개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에게 그를 만나러 나오는 모든 유대인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길을 곧게 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이에서 양구 넘어갈 때 보면 공사 한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길에 갈 때 저는 지나갈 때마다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참 그 공사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이 구비구비라는 그 길이 어떻게 곧게 될까? 또 얼마나 짧아질까? 또 길이 얼마나 넓어질까? 얼마나 편해질까? 그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지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십니까? 저 길이 열리면 새로운 길이 생기면 얼마나 편해질까? 얼마나 곧아질까?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세를 받으십시오. 가장 먼저 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한 것은 바로 회개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더 빠르게, 곱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들어올 수 있도록 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꼭 세례 요한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도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그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한 이후에 반드시 주님의 길을 곱게 하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믿었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분이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하심을 입는 것. 그것을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자, 첫 번째 회개하라 그랬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해 놓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먼저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여러분, 이 공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공정과 공평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공정은 뭐고 공평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정하다라는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럴 때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어떤 기준만 있으면 그 기준이 다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도 공무원 시험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회만 하라고요?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게 공정이에요. 그러면 공평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시험 봐야 되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험지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점자 시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
청각장애인이 시험을 본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청각장애인이 만약 그 공무원 시험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 시험에 영어 듣기 시험이 있다 그러면 청각장애인이 그 듣기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에게도 동일하게 그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공무원 시험에서 똑같은 자격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공평인 거예요. 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지체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지체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 비장애인처럼 똑같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꾸만 공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공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 저렇게 어떤 야구 경기를 보려고 그럴 때 공정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외야석을 내주는 건 공정한 거예요. 평등한 거죠. 평등하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함이라는 것은 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키 큰 사람이 자기의 발판을, 박스를 가장 작은 사람에게 제공해 주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외야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에도, 노인에게도, 그리고 청년에게도, 장애인에게도,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편부모 있는 분에게도, 미혼모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유색인종이고 저 아프리카의 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 다 구원이 열려 있도록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또 주님의 길을 걷게 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하심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 세력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